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기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돈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락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손을 잡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함께 상고할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 13장 44절로 46절은 천국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받아야 할 교훈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국을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셨고, 또 45절에는 천국을 좋은 진주가 아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화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까지도 본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이 사람의 행동이 칭찬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밭 주인의 선한 의도를 전제하야만 합니다. 즉 밭에서 발견한 감추인 보화는 밭 주인이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었는데 그 밭을 경작하는 소작인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셨고, 또 발견한 그 소작인이 그 밭을 사서 합법적으로 밭과 보화 모두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선의를 전제 안고서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하더라도 칭찬할 수 없는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가 자기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맡겼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생각이 덕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서 벗어나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즉 각자가 경작하는 토지를 그해 가을, 유대 땅에는 가을에 씨를 땅을 경작하고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철에 한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 토지 가격은 소작인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는 보화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농부들의 품꾼들의 비유를 적용해 본다면,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 같은 소작인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되 한 해 농사 지을 땅이 충분하니까 돌이 많은 곳은 지나가고 가시덤불이 있는 것도
피해가고 결실에 비해 노동력이 과다히 들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온 풀꾼 같은 소작인들은 땅 주인의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뼘의 땅이라도 놀리지 않기 위해 돌밭이나 가시덤불을 만나면 괭이나 삽을 깊숙이 찔러 넣어 돌과 가시덤불 뿌리를 캐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그 땅 주인의 선한 의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밭과 그 보화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이니만큼 존경스럽고 흠모할 만한 그 주인과 마음이 통하는 좋은 이웃으로까지 대접받으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은 부차스러운 소작인의 재산이었지만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것은 밭과 그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가 다가 아니라 동방의 의인 욥의 경줄만큼 큰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만과 세상을 경영할 만한 지혜까지 갖춘 큰 사람을 친구로 얻은 것이 진정한 큰 소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밭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밭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보화는 천국 즉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생명과 생명의 세계와 생명의 역사라고 이명주 목사님은 강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화를 감춰두었겠습니까? 는 첫째, 하늘에 속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 말씀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에게 마땅한 상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일생을 다 바쳐서 찾아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보화인 것입니다. 또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질 사람 없듯이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첫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철학, 또 종교적인 신념만이 최상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자랑스럽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주나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쾌락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과 부활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번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직책을 떠나 사무엘이 해야 할 번제를 드림으로 책망을 받고 그가 하는 행동은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사무엘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자기 위신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만 회복된다면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 행동들이 문자적으로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세 행동들이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간 것이 먼저이고 또 파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이고 사는 것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가지 행동이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뒤로 미루거나 망설이는 것은 보배를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처럼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실천이 결단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원수와 젖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6절에는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문에서처럼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여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가시떨기처럼 생명을 찌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단호히 버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핑계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특별한 사명자의 몫이라고 피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요구하신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데도 우리는 선뜻 따라 나서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주십니다. 45절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까지는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본문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린 것입니다. 장사라는 말은 여행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충동의 대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행 중에 만나는 위험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장사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기시되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말씀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희생과 낮아지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언약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독사의 동리에 발꿈치를 상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입니까?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그것도 죄로 오염된 썩어지는 먼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롱한 보석 진주로 여기신 것입니다. 당시 진주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 먼 곳에서 채취되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는 아주 큰 부자가 아니고서는 진주를 구경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진주를 고결한 것을 상징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진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신의의 놀라운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말은 그냥 관념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당신을 희생하신 표현인 것입니다. 진주 그것도 본문에서는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판 제사는 사실 부차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판 제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사실 본문을 기록된 원어를 생각하면 조금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진주를 샀느니라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도록 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다듬으셔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삼으시려는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와 영화의 은혜로운 섭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부인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나를 버리고 주님 주시는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주께서 주시는 것에 비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은 사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우리는 너무 가혹하고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인 것처럼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리고 따르라 하신 것은 내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